오늘은 하나님 나라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1차적인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미쳐서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나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점을 두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는 왕국, 킹덤이라고 쓰지요. 그래서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말하면 맨 처음 들어오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죠. 나라라고 말하면 일단 그 나라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 나라의 마옵시며 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하늘에서 강한 빛과 함께 구름 위에서 황금으로 만든 집이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을 했지요. 기도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주권,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고 다시 한번 오늘도 그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라고 한글 개역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정권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여기서는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권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정권이란 단어가 바로 왕국, 킹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정권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나라 혹은 왕권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왕권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소 개념을 탈피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통치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현재 임한 증거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립되므로 귀신이 그 힘을 잃고 쫓겨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통치권이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충돌은 한쪽이 이기면 그 통치권이 넓어지고 한쪽이 또 이기면 반대편의 통치권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역학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는 완전히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아직도 마귀는 살아 있습니까? 마귀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2장에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는 표현은 멸망시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꼼짝없이 멸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사단은 가장 중요한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통치는 사망의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은 신자들,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는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믿다가 육체적으로 죽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잠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살아서 역사하고 사망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멸하여서 실제로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통치권 속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움직이고 있어서 사탄의 다스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들과 그 능력들을 이미 맛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맛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느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했고 그래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위를 우리에게 확보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용기 있게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권에 이미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되었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적 활동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메시아적 활동으로 이미 임했음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사탄이 멸하여지고 우리는 그 다스림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마지막 때, 흔히 종말이라고 말하죠. 종말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절정에 이르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 그리고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참다운 재림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더욱더 분명하게
붙들고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은 그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통치권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 그 나라가 완성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시기는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완성될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절과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탄 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의와 심판하며 싸우는 그분,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림처럼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1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그림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이 부분, 이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현재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이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완성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완성을 해야만 했던, 아담이 실패를 했지만 아담이 원래 완성해야 됐던 그 모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들도 100%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사회를 맛볼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순종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100%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나는 몇 프로 순종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축구 경기가 전반 45분, 후반 45분, 전체 90분인데요. 90분 동안 너는 공을 몇 분이나 점유하고 있을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그 뭉쳐야 찬다라는 축구 프로그램에서 박태환 선수가 한 몇십 분 제가 공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박태환 선수는 90분 중에 3분, 5분 정도만 공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상당히 많이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원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도 있고요. 알면서도 순종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일부분,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10%만 순종하는 사람을 보아도 참으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라고 극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일부의 순종의 모습, 이 땅에서의 성도의 그런 일부의 순종의 모습도 아름다운데요. 우리가 천국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100% 순종하는 모습을 서로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는 그곳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간 사회의 모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멸시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피 흘리고 이렇게 우크라이나처럼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일이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에 의해서 그런 모든 눈물 나는 것들, 한숨 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맛본 사람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에 의해서 이미 멸하여졌지만 사탄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는 사탄이 멸하여졌지만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재림의 때 완벽한 하나님의 완성의 때가 되면 사탄은 완전히 그의 통치권을 빼앗기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다시는 사탄의 다스림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악된 현상들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성도님들 찬찬히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림으로 잘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 말한 현재성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미래에 베풀어 주시는 이 초자연적이고 완성된 사건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고 거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열심히 살면서 이 땅에서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그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것과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상관관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큰 소망, 하나님께 두어야 될 재림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인간적 노력으로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임한 천국의 기쁨을 맛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활동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 애써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가져오실 완성과 그 극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참다운 재림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이미 이루어진 나라를 맛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지만 동시에 늘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